우리는 자신의 약점에 너무 몰두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실패를 염려하고 또 그 염려 때문에 일을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건강하지 않은데,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데, 나는 공부가 짧은데 등등.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실패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자신의 그 약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과 염려가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다는 사실이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모세는 애굽에 들어와서 얼마 있지 않아 바로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름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노역을 부과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금방 돌아섰고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 조그만 어려운 일에도 금방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죠. 모세의 마음도 크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40년 전에 그 실패가 트라우마처럼 다시 그를 억눌렀고 그는 하나님의 소명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말씀을 주시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눅이 든 모세의 마음은 다시 자기의 약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를 찾아가 나의 명령을 그에게 전달해라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이렇게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에 덧붙여서 저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갑자기 이 입이 둔하다는 말을 하는데 기억나시죠? 이 말은 이미 4장에서 모세가 소명을 거부할 때 이미 제기했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인데 하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하시며 전혀 걱정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실전에서 한번 실패를 하자 이 실패의 원인이 자기의 말 잘 못하는 약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듭되는 약속에도 이 문제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알아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30절에 가면 또 이 문제를 꺼냅니다.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의 진짜 문제는 입이 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과 실패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모세의 언어 장애를 고쳐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언어 장애를 가진 모세를 그대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7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모세의 언어 장애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론을 대언자로 쓰시겠다고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 약점이나 장애에도 전혀 상관없이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종을 사용하시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을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의 약점이나 장애가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며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신약의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진지하게 기도를 하죠. 육체의 가시, 아마도 그의 사역에 심각한 지장을 줄 만큼 어떤 고질병이나 육신의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고통스러워했고, 이 문제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원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사자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놀랍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종들을 완전하게 바꾸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뭔가 부족하고 약해도 많은 경우에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끝까지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기에 나의 약한 그곳에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를 바울이 깨닫게 되자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그뿐입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혼자 기뻐하면 되지 뭘 그걸 또 자랑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계속 나에게 떠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앞에 신과 같이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더 격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등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도 사탄의 사자 같은 육체의 가시나 심각한 약점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시, 그 약점은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정확한 지점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쓰임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느낌이 좋습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미래 사건들의 주도권을 가진 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배경음악도 깔아주시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출애굽의 열쇠가 바로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너무나 완악해서 쉽게 말을 안 듣거든요. 그가 얼마나 쇄심줄인지 하나님의 여러 표적과 이적에도 꿈쩍도 안 하다가 몇 번의 큰 심판을 맞고 나서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주도권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중요한 단어를 모아놨습니다. 내가, 내 표징, 내 이적을, 내 손을, 내 군대, 내 백성. 자, 여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7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출애굽하기까지 모든 일의 주도권, 모든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쉽게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괴롭혀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허락해 줄 때까지 몇 번이나 찾아가고 사정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계속 재앙을 내리다가 마침내 바로가 가라고 하면 다행이다 하며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나가자고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여러 표징과 이적에도 마음이 굳어져 말을 안 듣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애굽이 여러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불쌍하잖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그렇게 나쁜 인간이 되고 심판을 받았다면 바로가 안 됐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다음 장부터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2가지 유형이 교차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7번째 재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8장 32절에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누가 완강하게 합니까? 바로가. 그래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무려 6번이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의 유형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6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유형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원래 스스로 완악하고 고집불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번부터 5번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 착한 바로가 강팍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그의 완악함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회개할 마음과 회개할 기회와 감동을 주지 않으셨기에 바로는 이 출애굽 역사에서 끝까지 마귀의 권세를 대변하는 역할로 자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과 유기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나는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지옥 가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을 권한도, 그럴 자격도, 그리고 그 대답을 들어도 이해할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권적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사람으로 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알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내 형제와 이웃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온전히 믿는다면 영적 전쟁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어떻게 흘러가도 더 이상 내가 고민하며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과거의 실패, 이런 것들로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천하의 바로를 상대하는 이 대결도 처음부터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 들은 후에 다시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바로처럼 완악하게 버티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나의 염려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으로 한층 더 다듬어지며 더욱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시 바로를 찾아가서 출애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일은 여전히 위험하고 부질없이 보이는 일이었지만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9절에 너희가 이적을 보일 수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예견하셨죠. 바로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을 자기 술사들과 대결시켜서 자기 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제안에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어서 바로 앞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팡이가 곧바로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걸 보자 깜짝 놀라며 또 당황해야죠. 어쭈, 제법인데. 하지만 바로는 즉각 자기 술사들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술사들도 잠시 뭔가를 준비하더니 일제히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를 다 뱀으로 만듭니다. 바로는 쾌재를 올립니다. 우와, 우리 뱀이 더 많다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것도 잠시 바로의 얼굴은 즉시 굳어져 버렸습니다. 아론의 뱀 한 마리가 그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모세와 아론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이적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애써 무시하고 또 전투력을 오히려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다들 놀라지만 그러나 그 기적으로 믿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의심과 불신만 더 강화시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수많은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병에서 고침받거나 신비한 체험을 계기로 신앙을 갖는 분들이 왕왕 계시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신비한 체험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강력한 자극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 이후에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이 없으면 믿음은 결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의 체험을 찾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체험은 다 필요 없다, 관심 갖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영적 체험과 은사의 유익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건강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아무튼 이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지만 다 잡혀 먹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의 술사들의 이 기적은 진짜 기적이 아니죠. 뭡니까? 마술이죠. 마술은 알다시피 모두 눈속임이고 기술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마술사들의 마술을 자주 보지만 그 마술을 보면서 그분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은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눈속임이나 모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의 결과이고 증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이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된 것이죠. 지팡이가 변화된 것보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하나님께 효용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아론의 뱀이 다른 뱀들을 잡아먹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마른 뼈와 같이 가망 없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며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믿음의 광야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 재앙,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 피를 온 세상에 쏟는 그 재앙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그 재앙의 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변화 능력의 결과구나 하며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혹시 기분 나빠하시면 아직 덜 변화된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과거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 같은 우리 삶의 해설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점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자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점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이 세상 가운데 신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자신도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지팡이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행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순종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